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엘 2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의 배경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백성들의 죄악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엘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왕국 유다의 죄악과 악행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있는 도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불렸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며 두려워 떨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열방의 머리로 세우는 때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신약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날이란 어느 한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된다고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외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입니다. 하지만 그 성에서 이방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대로 자행되었고 모든 불법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을 떠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재물과 건강과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예루살렘 거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쾌락에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제사와 예배가 있는 도시였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고 늘 드려지는 제사였기에 습관적인 행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시작이고 죄악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 안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도 함께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모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매주 하나님의 예배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반복되는 예배를 경험하면서 어느덧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권을 짐으로 여기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과 온갖 즐거움을 예배의 요새 속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배의 변질이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질된 예배를 미워하시고
이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가 거룩해지며 경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중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도록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보내실 그 무서운 민족, 메뚜기 떼와 같은 강하고 상대할 수 없는 민족을 보내셔서 예루살렘 거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민족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 같던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며 황폐한 들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려운 말씀은 예루살렘 주민들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거룩한 도성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유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에 걱정 없이 생활하며 아버지와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으며 줄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가 모든 것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다가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와 그의 목을 안고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맞이하며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그가 돌아온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읍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